갈라디아서 오늘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오케이.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등장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율법이 하는 일이 왜 율법이 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율법이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그죠? 우리를 율법에 대한 죽음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선언한 겁니다. 산상수훈은 이 율법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명도 자유로운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안전한 자가 없다. 그 누구도 여기서 안 걸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디서만 걸린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디까지 진전되냐? 마음까지 들어갔어요. 마음. 그래서 보이던 행동에서 마음까지 들어갔으니까 마음에서 이 율법의 사망 선고를 안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까지 이게 진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아무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 율법을 마음으로 부딪혔을 때 그 산상수훈이 말하는 것은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남 미워해서도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미워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물로, 그죠? 대속의 제물로. 하지만 좀 이따 요 20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당신 혼자의 죽음에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그게 소위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라는 건데 땅의 일이 있고 하늘 일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하늘 일이 먼저 되어지고 그것이 땅의 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 이거는 하늘의 일, 이거는 시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에서 뜻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 육체와 시간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죠?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의하면은 율법에 대한 죽음, 그다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일을 이렇게 두 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곧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또 뭐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그럼 지금 거의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실제 어떤 것이 없어진 게 어둠이에요. 뭐가 없어진 게 어둠이죠? 빛이 없어진 게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둠 자체는 이제, 그죠? 뭐 선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흑암을 물리치는 것이 그 흑암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이냐? 아니라는 거죠. 흑암이 곧 빛이 사라진 것이라면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빛을 획득하면서 흑암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얻어지면 흑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자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실체겠냐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죽음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평생의 난제야. 난제. 네? 그죠? 이 율법에 대한 죽음. 근데 로마서 6장을 보면 알았어요.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죄에 대한 죽음,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이렇게 마치 어둠을 쫓아내는 것 같은 일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일은 언제 가능하냐? 살아나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거, 그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얻는 게. 그러니까 실체를 얻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물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것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 거. 그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면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센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어내리지만은 항상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훨씬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서 바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 이게 결국 율법인데, 이 법이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강하게 역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의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항상 해방되어 있는 상태를 누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것이 전혀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한 번 중독은 영원한 중독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Make sense. 한 번 중독은 영원한 중독에 힘이 있겠죠. 그죠? 어떤 템테이션이라든가. 근데 그거보다 항상 더 큰 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끊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강한 것에 이끌려서 그것이 전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은 기쁨, 그죠? 그분과 교통하는 그 기쁨, 그것이 이것을 멀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실체를 얻는 데서 찾아야지, 바로 그 문제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실체로 고통도 마찬가지잖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문제에 대한 인디케이터라 그랬죠. 그죠? 어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이건데 이 고통이 요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의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실제 이것이 인디케이터는 이것이 지적하고 있는 그 진짜 문제가 해결될 때 고통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살아나는 생명의 문제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생명을 날마다 획득하는 데서 이 다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가, 그죠? 우리의 어떤 존재적 이런 어떤 자아의 어떤 본능의 문제,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포커스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얻어야 돼. 그 본체가 뭐냐?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지금 이 예배가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생명을 얻는 일인데, 그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그죠? 2장 20절. 이거 한번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I will give you 20 minutes. 한번 출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데 무엇이 믿음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닌 게 믿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도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죠. 가장 나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야 될 그 일이 나로 인해서 되어지지 않잖아요. 예, 못 박히었다. 이 뭐죠? 수동태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행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믿음을 그냥 어떤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그 데피니션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믿음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1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반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실 때 우리는 한 고륙이르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1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여기가 이 13장에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갑자기 왜 풍부해졌어요? 애굽왕한테 꽃평 받았죠. 애굽왕이 좀 줬잖아요, 그잖아요. 응? 그래서 갑자기 풍성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카도 부자가 되고 자기도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투게 됩니다. 근데 그 다투는 이유가 둘 다 부자가 돼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둘이 가난하면 안 다툽니까? 가난해서 다투죠. 여기서 그 문제를 얘기해요. 이 땅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땅이 그들이 서로 동거함을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건 왜냐하면 땅이 갖고 있는 제한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제한된 땅에서 지시하는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제한된, 그죠? 우리가 윈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아니 월드컵 축구가 전 세계 축제라는데 내가 볼 때는 딱 두 나라 빼고는 다 초상 분위기야. 무슨 월드컵이 축제야. 다 올라가다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 넣을 때 어느 나라 초상 됐어요. 이탈리 초상 됐잖아요, 그죠? 막 포르투갈 초상 되고 스페인 초상 되고, 스페인은 여기 페널티 이거죠? 승부차기에서 초상 됐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축제야?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제한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옛날에 제가 저쪽 다운타운에 우리 2층에 그 교회 있었을 때 이렇게 중보기도 할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네 그 골목에 있는 게 다 같은 업종인데 여기서 매출을 제일 많이 옮겨서 성경금을 하게 해달라고 썼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매출 제일 많이 옮기면 딴 집이 다 죽쓰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럴 때는 기도 안 하고 했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윈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업종에서. 그죠? 자기네 집이 매출이 제일 많이 올라가지고 몇 집은 죽어야 돼요. 몇 집은 막 문 닫아내리고 막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는 거죠. 근데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그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지시하는 땅, 오케이, 땅에서 땅으로 옮기는데 딱 뭐가 달라지느냐? 그 먼저 땅은 내가 사는 거였고 다음 지시하는 그 땅은 뭐냐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마음 땅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죠? 다른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 땅의 한계 안에서 바둥거리던 나. 왜냐면 내가 주체였을 때는. 근데 그 안에 내 마음에 딱 들어오셔서 이제부터는 그분이 살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말한 그런 그 제한적인 것들이 그들을 나를 어떻게 제한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윈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무엇이 윈이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그죠? 내어드리고 이런 거가 우리는 승리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내가 사는 땅에서 이제는 그분이 사는 땅으로 옮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었어요. 근데 보면 이걸 보면 너무 웃긴 게 처음에 친척을 떠나라 했거든요. 근데 친척을 데리고 나왔죠. 누구예요? 롯이죠. 지금 보세요. 둘이서 막 다툽니다. 롯에 다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좀 행복하게 같이 좀 잘 지내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교회 같은 것도 분열되지 말고 잘 지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투는 바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다투니까 서로 고륙지간에 다투지 말자. 우리 너랑 나랑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을 순종을 안 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게 해주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게끔 만들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순종되어져.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도 그 사람이 잘해서 뭐 상급을 받거나 잘해서 하나님 복을 준 이야기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순종조차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요. 그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게 같이 바시끼리 싸웠잖아요. 그죠? 바시끼리 우리는 다 좋게 싸우지 말자. 근데 그 싸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척척 진행된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공하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양쪽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대로 일을 하다가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누가 개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린 그림과 하나님이 만드는 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 순종하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13장 뒤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결국은 순종되어졌다 그랬죠. 순종되어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뭘 택했냐면은 자기 눈으로 보고 소돔을 택해서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있는 곳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보이는 것이 곧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보는 것을 갖게 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주시겠다 해요. 아까 보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건 항상 내가 주인이 될 때, 주체가 될 때 내 계획과 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붙이고 말로는 우리가 사역을 갖다 붙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는 결국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묻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돔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게 되고 곧 멸망할 땅인데 막 그것이 꼭 자기를 성공하게 해줄 그런 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었을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달라요. 보이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보여준 이의 일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란 건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게 믿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달려왔어요. 내가 보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하면서. 어느 날부터 보는 것을 중지하고, 보는 게 중지돼요. 자꾸 좌절하니까. 어느 날부터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달려왔는데,
어느덧 이제는 인도함을 받고 누구 얘기해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달렸지만은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그죠? 이끌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사는 것에서 탈피해서 그분이 사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내 있는 곳에서 뭐 바라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일 감사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한 발짝도 나의 안녕과 나의 번영과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분은 너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할렐루야.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 정작 구원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한 발짝만 들어가면은 연못인데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너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 출발선을 보면은 바로 너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획기적인 회심이 필요한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믿음은 획기적인 회심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보여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 있는 곳에 오신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만 하냐? 성령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사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안에서 걷는다 그 뜻입니다. 영 안에서 걷는다. 그걸 직역하면 영 안에서 이렇게 걷는다는 거죠. 이 걸을 때 이 걸음걸이에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걸음걸이에 이거 행동에 우리가 걷는데 걸음걸이에 주목하면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다녀요? 오늘 내가 몇 보 달렸지?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걷는 거는 자연스럽게 걷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걷는 거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산의 풍경을 바라보고 이거 금방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한 발짝 왼발이다 오른발 야 왼발 오른발 피곤해서 못해. 근데 우리가 두세 시간 언제 훅 갔다 오느냐? 그 산이라는 그 절경을 그 비경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걸음걸이에 포커스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포커스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 안에서 거기 포커스했는데 걸어지는 거야. 주체가 나로부터 이 걷는 모든 것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으로 이양됩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그 삶이 내 발걸음이 돼요. 근데 나의 행동을 묵상하면은 이것이 진짜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지키면 또 하나 걸리고 하나 지키면 하나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내 발걸음 걸음걸이를 신경 쓰는 사람은 오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걸으면서 자기 모든 저기를 어디에요? 자기 그저 그 안에서 뭐 산이면 산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걷는다에 포커스를 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걸음걸이 주체가 내가 그 속한 그 영이 나를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오늘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룩한 거까지는 되는데 룩이 잘 안 돼요. 근데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면 돼. 거룩하신 그분을 묵상하면은 끊임없이 거룩하신 분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통찰하려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것에 온 초점을 맞출 때 그 거룩이 어느덧 내 발걸음까지 와 있어. 소맨?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걷다 보면은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몇 절이냐면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당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당신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데. 지금 이거 시제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앞절에서 말한 게 뭐예요? 지금 이분이 13절에서 말하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 있어? 세 글자. 우리의 시간과 매치가 안 되는 일이라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일 얘기하는 거야? 하늘 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나 안 박혔어요. 근데 우리는 못 박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세 글자 뭐예요? 하늘 일이에요. 하늘 일은 우리 시간 안에서 또 우리가 직접 겪은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하늘나라가 사실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육체로 입고 온 상태에서 당신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임재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늘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있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됐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죠. 그죠? 그럼 하늘 일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얘기하면 이게 어느 날 어디 일일까? 하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하늘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2000년 전에 못 박혔습니다. 2000년 전에. 그건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 땅의 일은 저속한 게 아니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의 일이고 하늘나라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일과 땅의 일이 항상 이렇게 매치가 돼서 이렇게 연합이 될 때 우리는 하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삶이 아니지만은 어느덧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일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은 일이 내 이 육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하늘 일과 땅의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결과로 내가 누굴 사랑하고 내가 그냥 용서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나를 용서해 준 놀라운 용서가 하늘 일이 내 안에 충만한 결과로 땅에서 그 일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 믿음의 이 차원에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늘 하늘 일과 땅의 일이 이렇게
그죠? 그 땅에서 내가 받은 거라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에게 이미 행하신 일.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시간대에서도 못 박힌 일이 없었어요.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일이 여기 육신에서 경험되어질 때 하늘과 땅의 일치가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죠? 여기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 일이 벌어진 것이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그죠? 사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냥 되겠냐고요. 그 사랑하신 그 말씀 안에 그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놀라운 하늘 일이 말씀으로 내 안에 주어질 때 그 일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내가 아직도 주체가 돼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하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 그것을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순종하는 것 같지만 벌써 이미 하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순종의 그 정의가 뭐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서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그 순종의 컨텐츠가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늘 일 안에서의 순종이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상황에 어느 날 딱 바깥으로 그냥 땅의 일로 표현된 걸 우리 순종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미 하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말씀이 영혼에 그 채워지는 하늘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휘포 아쿠호 아래서 듣는 그 일이 일어나 그 들은 일이 우리 땅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순종이 아니다. 그리고 순종조차도 어디서 출발해요? 하늘 일로부터 출발하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일단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직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 1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믿음이래요? 그죠? 왜냐면 그 이삭은 속았잖아요, 그죠? 이삭은 가짜 털 붙이고 온 그 아들한테 속아가지고, 그죠? 큰 아들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히브리서는 진짜 놀라요. 위대한 발견이. 그래서 이름을 안 써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 기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히브리서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나는 미시인 줄 알았어. 미상이라고 써있길래 미시인 줄 알았어. 근데 놀라운 근데 거기서 그 믿음을 쫙 정의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 기도, 이건 속아서 기도했거든요. 그 나중에 이 에서한테 기도할 때는 불사 하면서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믿음이 돼 버렸어요. 왜 믿음이냐? 결국 아까 뭐랬어? 믿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내가 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은 실패했는데 아버지의 의도는 빛났는데 누구의 의도가 성공하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성공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안에서 친히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빨리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m를 만약에 한 1000m를 달릴 때 먼저 튀어나간 사람한테 상 안 주죠.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상 주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튀어나갈 수는 있어요. 내가 사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게 먼저 튀어는 가는데 먼저 꼬리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사는 게 아닌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했는데 그게 믿음이 돼버렸어요. 자기는 실패했는데
아무리 자기 라이프를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계획한 거 실패한 그 뒤끝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계획한 거 실패한 자리를 잘 더듬어 보면은 항상 뒤에서 몰래 웃고 계신 분의 얼굴이 이렇게 스쳐 지날 겁니다. 그분은 늘 승리해 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지점만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됐어요. 그 지점들이.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죠? 강대상을 늘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설교하면 아무도 졸지 않겠다는 이 생각이 굉장히 콜링이었어요. 아주 어려. 근데 내가 목회자가 되는데 내가 계획해서 된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좌절되고 디프레스되고 실망하고 고통 중에 있고 또 좌절하고 그런데 결국은 목회자 됐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늘 그 콜링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럼 너의 그 삶이 뭐냐? 난 당당하게 뭐라 했으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서 일을 해오셨으니까.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럼 믿음의 삶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걸 바라보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여태까지 하는 것인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될 것이라는 걸 바라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거기 믿고 가더니 나오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믿음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믿어진 거는 인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왜냐하면 뭐 예수님 우리 좀 아들 좀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라. 아들이 낫다. 사소시 갑니다. 자기는 믿었다 그러지만 믿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믿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집으로 갈 때까지 아들을 보고 확인할 때까지 우리 이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계속 왔다 갔다 어떤 왔다 갔다 하겠죠? 아 그래도 끝까지 발목이라도 붙들고 늘어질 걸. 그래도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분을 모셔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니면 또 그러다가도 아 그래도 그분이 가나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낫다 그러니까 그래 낫나 보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종들을 만났어. 아들 낳았다는 거야. 그래 혹시 언제 뒀냐 했더니 딱 시간이 매치가 돼. 이야 용하시다. 거기서는 강아지 빼놓고는 다 믿겠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정의가 아니라 그거는 확인된 거니까 그냥 인식이 강해진 것뿐이죠. 여기서 믿으니라 하지만 이 믿음과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부터냐? 본인이 인식을 하던 확인을 하지 않았던 간에 이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신하의 영혼 속에 담기는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담기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는 거, 여기 성경에서 믿고 간다 그랬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그러나 믿고 싶다라는 것 안에 동시에 뭐가 있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뭐 후회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다가 진짜 종들을 만나서 확인됐어. 이것도 믿음이 아니야. 이건 누구나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의 포인트는 언제 일어난 것이냐?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이 말이 이 영혼이 뚱딴지로 들었을지라도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사람의 영혼 안에 떨어지면은, 그죠? 아, 나는 잔디씨, 내가 여기 난 잔디씨 싫어요. 여기 나는 저기 뭐 장미꽃 씨 뿌려주세요. 그래도 잔디씨 뿌리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럼 뭐가 날 거예요? 잔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던 그 의지에 상관없이 주시고자 하는 분의 의지가,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뿌려지면은 그 영혼에 담겨서, 언제부터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혼에 담길 때부터, 이때는 믿음이에요. 안 보여. 그러나 그 자체가 증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할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상으로 있는 거. 실상이라는 건 뭐죠? 진짜 가서 난 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실물이죠, 실물. 그러나 이미 그 아들은 이 사람이 확인될 때까지 그 사이에서 실제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나는 못 봤죠. 나는 확인돼야지 실물이지만 그때까지 이 사이에 실제 그 일은 실존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일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그분의 의지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엄청 많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 영혼에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던 뭐 확실하게 붙잡건 또 붙잡지 못하건 내가 뭐 그 상관없이 누구의 의지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의지예요. 그 처음부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토럴리 내가 사는 삶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토럴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때부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도 들으니까 개똥으로 들려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분이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의로움이 내 안에 오셔서 곧 내가 되어주는 바람에 의로워진 겁니다. 이것이 21절의 결론이에요. 의로움은 우리가 살아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 내 안에 영혼에 담김으로 내가 곧 그 의가 나와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의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와 의가 되어 주신 거예요. 곧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놀라운 의지와 놀라운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오니 당신이 친히 그 믿음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친히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 집어넣으셨사오니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선한, 그 거룩한, 그 의로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실상으로 존재함으로 우리가 많은 약속을 이미 얻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